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과 삶,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자주 쓰고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또 똑같이 이해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의 정의는 뭘까요? 부활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부활의 정의는 뭘까요?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죠? 그게 부활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부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5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통 커먼 센스로 알고 있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알고 있다면 만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죽을 건가요 다? 거기 좀 막히죠, 그죠? 여러분 내일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죠? 뭐 내일 예수님이 오늘 죽으실 거예요? 네. 만약 내일 예수님 오신 날 전제하에 만약 보면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을 하셨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부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두 번째 케이스는 예수 믿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일까지 살아있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부활의 전제 조건이고 부활의 확실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면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 어린 아이들, 어린 사람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딱 부활을 다 예수님 오셔서 부활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은 아이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 보고 야, 니네가 죽음을 아냐? 제가 자주 들었던 소리가 목회하면서 자주 들었던 소리가 목사님이 늙어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은 어르신들한테 야, 네가 죽어서 부활해봤냐? 그거 모르지 너는. 너는 죽어보지 못해서 부활하긴 했는데 조금 뭔가 어설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거 맞다가 이렇게 돼요. 예.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진단서는 없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죽었다라는 판정을 받고 무덤에까지 들어갔던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안 하고 소생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생의 의미는 뭐냐면 살긴 살았는데 다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다면 나사로도 나사로 교가 생겨야 되고 유두고도 유두고 교가 생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 그렇게 많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플러스 죽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죽지 않아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죽었다가 사는 기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무슨 기적을 경험해요?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안 되면 그게 기적이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지 않으면 기적이지, 다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죽었다는 전제하에. 근데 뭐가 차이가 나나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고난을 주시는. 그 다음에 의심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다음 구절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다 또? 생명이다.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5 아까 읽은 5장 25에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분명히 다른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부활이지만 모두에게는 똑같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인가 하고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다시 죽으면 그 기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성경이 정의하는 부활은 죽음이 있건 죽음이 없건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한 정의가 좀 바로 잡혔다면,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부활하나?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가끔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썩지 않은 몸으로 지금까지 계셨으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셨으면 다른 종교 하나도 안 생겼을 거예요. 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세상엔 전쟁도 없고 예수님 말씀 하나면 다 해결됐을 거예요. 사실 12 제자들도 그 모습을 꿈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뭐가 급하신지 40일 만에 하늘로 훅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인정하시죠, 그죠?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익, 그 유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체감되고 가장 여러분의 느껴지는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죠?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도 누구와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간구로 간구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야, 나 살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40일 후에 너희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도망가듯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굳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해도 난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또는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진정 부활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임재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는 또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똑같은 몸을 입고 있을까요? 만약에 살아서 부활한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이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투머치하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몸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고 부활할 때 다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르다에게 한마디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믿습니까를 거의 안 하죠. 근데 오늘은 믿습니까를 좀 해봐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믿느냐 말씀하셨죠. 뭘 믿어요? 내가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생명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몸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다시 산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봤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싹 까먹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믿음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활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내내 전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뭐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하나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혀진 존재로 믿고 부활하신 존재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He lives 계속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살아있어. 예수님은 살아있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제발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해 갈 곳은 오직 부활의 표대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귀찮게 하셔도 왜 귀찮게 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